안녕하세요. 군포 성산교회 김자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은 우리 속에 성령의 뜨거움이, 말씀의 뜨거움이, 이 날씨의 뜨거움을 이겨버리십시다. 자, 이제 마지막 2장 마지막 절 25절 한 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이제 목자와 감독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이제 22절서부터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종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무겁게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게 하거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이야기를 하세요. 종이 있는데 종이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볕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밥을 다 준비하고 해서 주인에게 밥을 차려서 이제 식탁에 차려줍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앞에 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종이 옆에서 시중을 들어요. 계속 자기가 거기서 자기 배가 고프지만은 자기도 먹고 싶지만은 시중을 듭니다. 주인이 물 필요하면 물 갖고 오고 또 뭐 필요하면 갖고 오고 다 끝나고 이제 식사할 때까지 그런 자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이제 만약에 종 보고 자, 너 수고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수고했다 그런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종 자신도 그런 말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종 자신도 나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내가 한 것입니다. 이게 종의 일이니까, 자기 일이니까 자기 일을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인과 종 관계니까 종은 종으로서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말은 겸손하라는 말이죠. 그런 겸손한 마음 속에 하늘의 보배가 들어온다. 믿음은 바로 이런 마음 속에 믿음이 들어온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어디가 거꾸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고, 그리고 그냥 사니까 살고, 먹기 위해서 살고, 그냥 그러다가 살고, 그러다가 죽으면 죽고, 뭐 이렇게 아무 앞도 뒤도 뭐 좌우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목자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감독에게 인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목자의 지도를 받고 감독의 지도를 받고 목자의 보호를 받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살던 우리를 이제 목자, 보호자, 감독, 지도자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우리의 목자요, 지도자인 줄, 감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분의 것이 됐으니 그분을 목자로, 감독으로 이렇게 됐으면 그분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분의 말을. 양들은 다른 짐승들보다 더 좀 이렇게 IQ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가기 쉽고 자기 대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목자가 필요한데 짐승이 있는데도 잘 모르고 풀 찾아가는 것도, 풀 먹는 거, 물 먹는 거 이런 것도 다 목자가 챙겨서 이렇게 풀 이런 데로 데려가고 물 먹이고 짐승에게서 보호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간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양은 이 목자의 말만 잘 듣고 따라가면 돼요. 목자가 하는 대로만 잘 따라가면은 그 양은 짐승에게서도 보호를 받고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집에 와서 편안히 자고. 그러니까 목자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은 이제 감독 말대로 해야 뭐 야구도 이길 수 있고 뭐요 축구도 이길 수 있고 그러지 뭐 내 멋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혹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간섭을 받고 뭔가 이렇게 매이면은 그게 더 힘들고 자유를 뺏겨버리고 불편하지 않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를 바로 잘 인도해 주는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를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믿고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하고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쉽고 편안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잘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처럼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세워진 지도자가 또 완벽하면, 예수님처럼 완벽하면 좋겠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나이 들어 늙었고 그 아들들이 나쁘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래, 왕을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너무 섭섭하고 속상해서 이들이 내가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어땠는데, 내가 너희들 다 살렸는데 내가 나이 들니까 무시하는구나.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만큼 잘못됐다는 우리는 내가 하고 내 힘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가 하던 것이 주님 앞에서 자꾸 배우고 배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가 아니구나. 주님께 내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이걸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고, 내가 전에는 내가 하던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순종하고 가는구나. 저도 젊었을 때는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걸 깨달은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니까 주님이 더 잘하시는데, 주님이 더 멋지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더 멋지게 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시간 낭비를 많이 한 것 같아. 시간 낭비. 이런 걸 더 빨리 깨달았으면 더 앞서갈 텐데 늦게 깨달으니까 그만큼 앞에서 하던 일이 뭐요? 시간 낭비.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도 지름길이 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알고 바르게 가야지. 그건 내가 안답시고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낭비하고 힘은 힘들어가고 세월은 세월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하는 순종.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당신이 모든 걸 다 한같이 그렇게 보였지만은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주님은 말씀해,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도 보니까 당신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는데도 그분은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그분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아버지 뜻을 행하고 그것을 하고 사는, 그 삶을 사시는 동안에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분이 대단한 줄 알고 왕으로 세웁시다 뭐 이렇게 하고 쫓아다녔는데, 그분은 정작 당신이 하신 게 아니고 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우리 사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달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목자고 그분이 감독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가면 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더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21절서부터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분도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이 볼 때는 사람들이 가룟유다가 배반하고 유대인들이 붙잡아다가 로마 군대에 넘기고 사형합시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죽인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그래서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신 거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잡혀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고 있는, 순종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내 힘으로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순종하는 걸 배우고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삶이 될 때 든든하고 견고하고 더 깊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24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함이라.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삶이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목자나 우리가 감독이 없을 때 우리 목자나 감독이 없을 때 감독은 지도자도 되죠. 그러니까 목자나 지도자가 없을 때 내 맘대로 살 때는 내 맘대로 했어요. 내가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 맘대로 했어요. 예수 믿는 것도 교회 나온 것도 내 맘대로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빨리 깨닫고 이제 내 맘대로 하던 것을 지도자, 목자 그분에게 내가 소속돼서 그 안에서 순종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을 배워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직장도 댕기고 그리고 직장 댕긴 건 사실 남편이 싫어서 직장을 댕겼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아주 선하고 착해가지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대꾸를 못해. 그러니까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이것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푸는 거예요. 죄 없는 아이들한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심하냐면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남편이 부담되고 남편이 자기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눌려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좀 당당하게 막 좀 싸워대고 그랬으면 안 돼.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우리 구역장님을 잘 만났어. 구역장님이 새벽기도 해라. 새벽기도 순종. 새벽기도 순종해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마음속에 이제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무섭던 남편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무섭던 남편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남편이 귀여워.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전에는 남편 눈치 보느라고 교회도 못 오고 어디도 못 하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고 남편을 더 좋게 하고 좋게 되고 그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남편한테 더 잘하고 한번 아이들이 너무너무 아이들한테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참 사과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한테 받은 걸 아이들한테 화풀이했잖아요 전에. 이건 이제 변화가 되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잘못했다. 너희들한테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 좋아요. 엄마가 화 안 내고 신경질 안 내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의 변화가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역장님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갔어. 만약에 지금 고집 부렸으면 지금도 힘들게 살 텐데 지금도 이게 얼마 전 이야기예요. 지금도 힘들게 살 텐데 구역장님의 권면에 구역장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그 말에 따라서 그렇게 했더니 그런 변화를 주신 거예요. 하나 또 한 가지는 직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분이 이제 그 아이들 가르치는 방문해서 가르치는 그 영어 선생님인데 그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회사에 젊은 사람이 이제 관리자로 들어온 거 관리자로 대학 막 졸업한 한 24살 때는 이제 미스가 이제 관리자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5년, 10년, 15년 이렇게 경력자들인데 그러니까 그를 무시하고 그가 무슨 말해도 잘 다 안 따라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온 그런 마음이 됐기 때문에 순종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그 젊은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시시하게 그런데 자기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지난 3월 달에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입회를 시키는 공부하는 아이들을 더 이렇게 입회를 시키는 이게 한 달에 많이 하면 4명에서 5명 하는데 자기는 14명이 된 거예요. 14명. 10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위에 있는 국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 모아놓고 이 사람 보고 이제 그 사례 발표를 하라고 해요. 사례 발표하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나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안 믿는 그 국장이라는 사람이 화를 내면서 아니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애를 썼고 어떻게 찾아다니고 그런 이야기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런 게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옆에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어쩌면 집사님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돼서 그분에게 붙어지면 붙어질수록 그분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게 뭐냐,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한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어렵다 뭐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그러지 말고 배워야 돼. 배워야 하나님 앞에 순종 태도를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것을 배워야 돼. 그것을 배워갈 때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실제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고 지금 여기도 계시고 이 스튜디오도 계시고 여러분의 지금 방에 있는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차 안에 계시다면 차 안에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 어딘지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교회 안에 앉아서만이 아니고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어떤 장소에든지 우리가 그분을 배우고 그분과 맞춰지면 거기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제 신앙의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 것은 그분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이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어떤 희생,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희생을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 삶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 삶을 그냥 그건 고생이고 손해라고만 이렇게 치부하면 안 돼. 그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십자가가 지금 너무 싸구려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너무 피해가는 걸로 된 거예요. 아까 제사장 그리고 레인이 그 피해간 것처럼 피해가는 식으로 된 거예요. 피해갈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 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도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로 통해 주님이 희생함으로 우리가 산 것처럼 또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그걸 지금 사도 베드로는 반복해서 지금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꾸 나 생각만 갖다 대밀고 내 생각만 갖고 살 게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이게 왜 이런가?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고 찾아보고 두들겨보고 그리고 또 물어도 보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 신앙의 삶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믿으면은 그냥 그렇게 순종이 가도록 돼 있어요. 믿으면 행동이 같이 가도록 돼 있어요. 안 믿으니까 행동이 안 가는 거지, 믿으면 행동이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그 내 믿음이 행동도 없는 믿음이라면 이것은 이제 귀신도 웃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인지, 내가 순종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말로만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우리는 형식에서 벗어나고 좀 더 주님 앞에서 진지하고 좀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